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서 4장 1절로 11절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으실 수 있게 같이 봉독합니다. 내만 사랑하게 말씀하라. 내가 참다하지 않느냐. 넘어지는 자를 너로부터 주고 무리의 아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이르되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감춤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너희를 하기 내 자랑이 아니냐. 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느냐. 생사가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그릇이 누구이냐. 내가 보건 내 아들 아벨도 그걸 부리는 자는 그대로 변하니 다 하나님의 가운데 불망하고 회복기에 사라지느니라. 사라질 굵은 소리와 절분한 자들에서 묻히고 소리를 제자가 지키며 사자는 사람을 시험서 지켜가고 강사자의 생명을 거두는 자라. 10절 11절까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몇 달간 잘 지냈는지 물어야 될 사람도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새로운 한 주 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될 때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거든요. 들은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면 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 삶이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었고 제목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몇 가지나 할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실제 그렇답니다. 사람이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루 동안에. 그런데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면야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어때요? 바른 생각보다는 그렇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른 생각과 그렇지 못한 생각의 차이가 뭐겠어요? 바른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복된 결과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르지 못한 생각을 5만 가지 하면 5만 가지가 불행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바른 생각을 5만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생각을 5만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경우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뭐예요? 바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뭐예요? 바른 생각이 아니었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바른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IQ가 70 이하인 사람은 불행하지 않대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즐겁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친구는 보면은 늘 그냥 막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녀요. 즐거워. 그런데 그 친구가 좀 약간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많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들이 거의 어두워. 생각이 많은데 생각은 사실은 복이죠. 생각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사람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성이, 그 생각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본문의 그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오늘 4장 앞에는 이제 욥이 자기의 가축들, 소유들이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 10남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려요. 자기 몸에는 또 몹쓸 질병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실에 내가 빠지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토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듣고 있던 오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죠.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지금 있는데 오늘 4장부터 뒤로 이제 5장까지 2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또 약간 비판한다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보면은 조언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보면은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들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지난날 욥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용기도 주고 세워주고 했던 그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네가 어려운 일에 닥치니까 옛날에 그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도와줌이 자기 현실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와줬는데 정작 그 현실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뭡니까? 그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움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긴 가운데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죄 때문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바스죠. 그죠? 엘리바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말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욥의 그 엘리바스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욥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엘리바스의 생각이나 욥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그런 생각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바르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르게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욥기의 어떤 그 전체적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엘리바스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생각이 뭐냐?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 더 어려워요. 두 번째, 목표에 이르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활동, 유사 말로 사상, 사유, 이게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생각에 대한 정의예요.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중에 생각이란 말이 이제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하는 말이 있죠. 여기에 생각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억한다, 상기한다, 영어로는 remember나 consider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여튼 이 개념이 생각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엘리바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죄인은 뭡니까?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느냐? 죄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끊이지지 않고 악은 악, 독은 독.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의 생각은 어떤 틀이 있죠, 그죠? 생각하는 내용, 그 말이, 표현하는 어떤 말과 그 말의 뒤에 생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담는 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예,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다. 멀리해라. 멀리 하라는 얘기지. 욥한테 얘기하는 거. 예.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망하고 정직한 끊어지지 않고 악은 악, 독은 독.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인과율이 뭐냐 하면은 저거잖아요. 저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상태, 원인에서 다른 상태,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법칙성을 일컫는다.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담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신나고 그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그럼 욥이 지금 이거 엘리바스의 생각이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말 하는 거니까 살리는 말. 욥이 말이 안 틀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를 버려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도 이런데 저는 말씀 제가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과율의 틀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과연 인과율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욥의 엘리바스의 어떤 그 생각의 틀에 보면은 현재는 과거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과연 그러한가? 예,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 중에 이제 욥의 그 일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평소 생각들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자랑이 네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네가 소망하는 것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현재 딱 그런 어려움을 딱 닥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볼 때 네 평소 생각하고는 지금 현재 안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지금 왜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욥의 생각의 틀은 뭐예요? 그러면 왜 불평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했잖아요. 선을 심었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선을 심었는데 자기의 현재는 뭐예요? 결과가 자식도 다 죽고 가축도 다 죽고 자기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나 부인도 도망쳐가고 그럼 그 현재가 과거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받는 거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인과율의 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의 생각도 선을 심으면 선이 와야 되는데 자기 현재에 선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틀도 생각의 틀도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인과율의 틀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많이 갖춰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인과율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도 생각하는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과율이 맞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앞에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생각의 틀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돼야 돼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조금 앞뒤로 이제 살펴보면은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이제 천상에서 회의하는 어떤 그런 서로 이제 대화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생각이 맞죠, 그죠? 자기는 선을 심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안 맞아. 과거는 맞는데 현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나가서 사단이 그 일을 행하죠, 그죠? 가축들 다 죽이고 뭐 하는 거 욥이 지금 뭐라 생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따져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당한 그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지금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아. 사인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 행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생각의 틀하고 달라요. 바로 그게 인과율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사탄을 통하여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면서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인과율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도 인과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틀로 현재를 자기 삶을 해석하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경우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현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받은 듯한 그런 모습의 실제가 내 현재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어쩌면은 인과율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틀로 만드시려고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과율의 그 맹점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면 예를 들면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 다 선하다. 지금 현재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의 전제는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맞아요? 그럼 인과율이 맞아요? 틀린 거예요? 맹점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과율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이고 콩이 났으면 콩 심은 거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 자연 법칙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틀, 보편적인 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틀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그 일반적 틀을 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래요? 계속 인과율 가지고 살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엘리바스 같은 경우도 인과율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에게 와서 하는 말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잖아요. 위하는 것 같으면서 때면 콱콱 찔러. 너 지금 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욥이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안 그래도 환경적으로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돼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라고 있는 한 놈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위하는 것 같으면서 더 찔러. 너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 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네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네 소망이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고
네가 소망하는 게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율은 보편적인 법칙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지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냐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그래야지 불행한 생각 5만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생각 5만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 불행해요. 여기 지금 IQ 70이 없죠, 그죠? 일생 불행하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죽어 그냥. 그러나 오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바꾸면 여러분은 일생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율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제가 붙일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과인율이라고 붙였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도저히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하기도 쉽지 않나 싶어요. 말은 안 되지만 그냥 들어올 때 우리는 워낙 인과율이라고 매일 들어왔잖아요. 뒤집어야 돼. 과인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이 결과를 지배하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해요. 지도해요.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종말이 현재를 앞선단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이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으십시오. 종말이 창조를 앞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창조가 먼저고 종말이 나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종말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종말이 창조를 만들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의 틀거리예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쉬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건 있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저 남에서 안전병이 돼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안전병이요. 또 무엇보다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제자들의 지금 생각의 틀은 뭐예요? 인과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가 있어서 현재 뭐예요? 소경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전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답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에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들은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인과율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삶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어려움이 자기의 뭔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인과율의 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죄책감에 빠지고 힘들어지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적용하면은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그 소경이 들었다면
상처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 바로 과인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한다, 지도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인율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각에게 적용시키면 어때요? 자기 현재도 하나님이 미래의 자기를 통해서 현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닥친 그 모든 현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재가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내게 필요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속에 내 현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복이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비록 소경이고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어때요? 눈에서 보지 못하던 그 소경이 보는 자로 바뀌게 돼요. 육체의 변화죠. 시각이 변하죠. 동시에 뭐예요? 그에게 사명의 변화도 생겨요. 구걸하던 자에서 내가 구걸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신뢰함, 보냄받은 자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인 것을 신뢰함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뢰함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명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습니까? 인과율이 맞아요? 과인율이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율이 아니라 과인율입니다. 여러분, 현재 과거의 결과가 아니에요. 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나의 미래에 오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생애를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의 기초는 어디냐면 내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살 때 죽는다, 100살에 죽는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70세.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30년 남으셨대요. 30년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래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과인율이에요. 그럼 오늘 한 현재는 하나님의 베스트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라고.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